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이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이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부활 주일의 그 성경 읽기의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이제 주제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중심은 뭐냐? 바로 출애굽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기적적인 그러한 그 사건을 이제 통해서 그 백성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제 신앙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근데 이제 신약 시대 이후에 이 신앙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이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점점 그 중요성이 어떤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어떤 그런 부활하고 이렇게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점점 잠식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의 그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이 준 소망이라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었는가? 예수님은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가 이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하고 또 새 삶을 살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 이 사망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그 시간이 오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고린도서 15장 이제 앞에 이제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이렇게 말해 줍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결과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그걸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전체가 다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러한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 19절부터 26절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이 그 결과가 우리에게 이제 무엇인지,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그 다가올 그런 모든 이 죽은 자들의 그 부활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어떤 그런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열매 다음에는 열매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열매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은
가장 먼저 이제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감사의 제사를 이렇게 이제 드리는 거죠. 초실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또 열매를 이렇게 수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또 이 잠자는 자들 중에서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매가 이렇게 부활의 열매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첫 번째 이 결과, 이것은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의 그 소망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대표자를 들어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두 사람은 바로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는 그 아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자라서 그를 통해서 죄가 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죄로 인해 죽음을 가져오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또 한 사람, 바로 참 사람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사람은 죽음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됐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생령, 즉 산영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삶의 마지막은 항상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이겨본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만 그런 모습이죠.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영생의 소망이 없고 단지 이 생의 삶이 전부라면은 우리는 그저 윤리적이거나 합리적인 그런 삶으로 살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냥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성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뒤집습니다. 즉 예수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사망,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신앙에는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이 사망 너머의 삶, 즉 영원한 삶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지 윤리적이거나 합리적인 그런 삶,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그런 삶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이거나 합리적인 그런 삶을 넘어서서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끝도 아니고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이 끝이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는 이 땅,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누군가의 죽음을 이렇게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한 이 두려움, 또 중증 환자로 인해서 두려움, 이런 사망자가 하루에도 200명, 300명씩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소식을 이렇게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두려워했죠. 그리고 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화학전이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노심초사 이렇게 하고
뭐 그로 인해서 제3차 이렇게 세계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전쟁으로 인한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운 이유가 뭐냐? 바로 결국은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안타까운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평화롭게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망이 끝이 아니고 죽음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그 이유는 바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들의 그 부활을 알리는 첫 열매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사실은 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도 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코로나나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처음에는 막 초기에는 이거 막 이게 뭐 퍼뜨리거나 이게 감염되면 막 이거 퍼뜨린 사람은 아주 막 죄인 취급을 당해가지고 이럴 정도가 됐어요. 요즘은 하도 너무 흔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그 정도는까지는 아니죠. 왜 사람을 막 그렇게 막 이 코로나를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 갖다가 막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졌느냐?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뭐 사람을 죽이는 어떤 이런 공포스러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막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서 집회를 못 하게 했는데 나와서 이렇게 집회했다고 그런 사람들은 뭐냐? 살인자라 그랬어요. 살인자. 뭐 그렇게까지 아주 막 세게 막 이렇게 발언을 이렇게 했던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가 사람의 어떤 그 생명을 위협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감기가 여러분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감기 두려운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뭐 조금 이렇게 앓다가 또 약 먹으면 이제 뭐 감기 그냥 이렇게 떠나간다. 한 일주일만 쉬면은 감기 이렇게 낫는다.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감기 걸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렇게 뭐 크게 두렵거나 뭐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독감이나 이런 감기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이제 참으로 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그러한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죽은 자들의 어떤 그런 부활 이러한 것이 이제 아직은 이 완성되지 않는 그런 이 미래의 어떤 그런 일 속으로 이렇게 이제 남아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은 아직 그 이후의 어떤 그런 열매들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은 모든 죽은 자들의 그 부활에 대한 약속이고 소망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의 이하의 어떤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복음은 다 거짓이고 믿음도 다 헛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늘 이렇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희망이 보이면 희망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고 절망을 바라보면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 절대적인 그런 가치가 이 상대화되고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이런 감각적 경험들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사람은 갈수록 세상의 허무함에 힘들어하고 또 고독감에 괴로워하고 희망을 잃고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풍요하고 모든 것이 만족한 것 같지만은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삶이 바로 현대인의 삶이다. 특히나 영원한 그런 삶에 대한 소망은 더욱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살면 살수록 더욱더
허무와 고독만 이렇게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은 절망이 희망으로, 낙심이 위로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부활한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이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이하에 이렇게 이제 말씀해 보면은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에 대한 그런 이제 그것을 쭉 설명한 그런 이제 말씀이잖아요. 뭐 처음에는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다가 아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그렇게 사람 이름 하나하나씩 다 들어서 모든 그 믿음을 다 설명하려면은 너무 시간이 이렇게 부족하겠다. 그래서 이제 통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은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 이하부터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모든 고통과 시험, 두려움도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다 준 두 번째 결과는 역사의 종말에 대한 그런 기대입니다. 인류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역사의 종말이 왜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역사의 종말이 여러분 기대가 돼요? 역사의 종말은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그 숨겨진 그런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 역사의 종말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이 역사의 심판을 하는 이 종말이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믿음의 사람 안에서도.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통치, 모든 권세와 능력 다 심판당하고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는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의 종말에 다시 심판해 주러 이렇게 오시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런 이 악의 통치, 악의 권세, 이러한 것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기대를 해야 됩니다. 왜 지금 이 지구촌에 이런 온갖 그런 불의한 일들과 왜 이런 아주 이렇게 비극적인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느냐? 아직도 이 악의 통치, 악의 그 지배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가 끝나야 돼요. 그날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에 이것이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준 기대가 바로 이것이라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두 번째 소망이, 악한 사단의 권세가 통치하는 세상이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오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이 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를 통한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종말은 와야 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만 보지 아직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런 그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보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후는 바로 역사의 마지막이 온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는데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가 이렇게 심판을 받으면은 사망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부활의 영원한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 이후에 죽은 사람들이 이게 그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이 사이를 이제 우리 성도들이 삶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은 보았지만은 그 죽은 자들 안에서의 부활은 아직 못 본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그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은 복음적이어야 되고 또 종말론적이어야 된다. 항상 우리는 이 마지막 어떤 그 종말의 어떤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고 있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드리는 것을 갈망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소망이 너무 뜨거웠어요.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런데 이제 1992년도였나요? 1992년도에 이 다미성교의 어떤 그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에서 엄청나게 많이 약화돼 버렸어요. 92년 10월 28일 그 전까지는요,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때 이제 울산에서도 이제 어린 종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 났었죠. 이렇게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막 이렇게 하나님 어떤 그런 비밀을 보여준다 말 하면서 막 세상이 시끄러웠어요. 요즘은 막 이렇게 얼마나 이 세상이 이거 하냐면은 요즘은 아주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어떤 이런 비극적인 이런 전쟁도 요즘은 생중계가 돼. 중계하듯이 하고 있어요. 중계하듯이 핸드폰으로 SNS 이런 걸 해가지고 막 이 저장을 해서 아니 막 사람이 살고 죽는 어떤 이런 전쟁조차도 지금 막 중계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사일을 쏘거나 이렇게 총을 쏘거나 하면 막 밤에 막 불꽃쇼 하듯이 이런 것을 중계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어떤 그런 종말의 사건을 92년도만 해도 막 그걸 갖다가 막 방송국에서 막 이렇게 중계를 나갈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잖아요. 아주 뜨거웠죠 그때. 근데 이제 그것이 잘못된 그런 어떤 이 신앙으로 이렇게 이제 끝이 났지만은 잘못된 신앙으로 이렇게 끝났다고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단지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모를 뿐이지 이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두려워지게 됐어요. 잘못할까 봐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부터는 이런 재림에 대한 이런 종말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신앙의 어떤 그런 말씀이나 설교가 재단에서 많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히 우리 자신의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그 삶이 이건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음적이어야 되고 종말론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언제 주님이 오신다 뭐 이런 것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종말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오늘 이 시간이 나는 주님 앞 마지막 삶을 사는 그런 삶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가 사는 것은 내일은 우리의 손에 어떤 그 주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마지막 삶이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런 삶이어야 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소망을 주신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활을 또 소망하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에게 사단에게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며 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저주를 끝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 부활의 소망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주님이 온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하는 종말의 그러한 기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가 다 심판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이 거기에 쓰여지는 하나의 작은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